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전체적으로 할 것이지만 대표 구절로 12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예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전반을 거쳐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네 개의 옥중 서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분명히 로마 감옥 안에서 갇혀진 채 쓰여진 것이고 또 상당히 개인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디모데를 위한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이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목회에 대한 충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당부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아마도 1, 2년 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기로는 아마 참수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여러 개의 10개가 넘는 바울 서신서 중 마지막 것으로 보이고 영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보면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그러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 그가 사랑했던 영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남기고 싶었던 말을 이 마지막 순간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비장한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디모데에 대한 아주 간절한 당부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것을 어쩌면 직감한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디모데와 그의 많은 제자들과 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회원들이 어쩌면 그 시간대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더욱더 담백히 간절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인적이고 또한 깊숙한 이야기를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분명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잘 훈육되어서 자랐으며 또한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는 등 아주 좋고 강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디모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법한 약한 부분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걱정이 좀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종종 잘 침체되지 않았을까 보이기도 합니다. 1장 6절에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종종 뜨겁지 않았던 것도 종종 불붙지 않았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된 마음속으로 아마도 디모데는 마음이 좀 여리고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강한 사람이 앞에 있거나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참으로 힘든 사람 혹은 상황 속에서 종종 또 침체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자였던 디모데에게 분명 그 당시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겁이 좀 있고 좀 소심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겁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상상할 필요 없지만 가끔 극단적인 상황을 가끔 상상하면서 어느 정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만약에 내가 고문을 받게 된다, 별로 이런 상상할 필요 없지만 고문을 받게 된다 하면은 바로 다 털어놓을 것 같아요. 아파서.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권능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돋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도 또 젊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앞에 앞서서 좀 침체도 가끔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데 마음도 여린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 또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나이 들면서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참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저희 교회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정말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참으로 자주 합니다. 젊은 세대에 대해 부담 두지 않고 생각이 말씀 위에 있지만 굉장히 또 유연함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자신의 경험과 살아온 것들로 그 경험으로 젊은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소위 꼰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나이인데요, 벌써. 하여튼 그렇잖아도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젊은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데 이 젊은 나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여리고 이렇게 보이는 대목들을 봤을 때 아마도 또 그는 몸이 약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병약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위가 안 좋으면 먹는 것이 시원찮죠. 그럼 먹는 것이 시원찮으면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이 봤었을 때 젊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있고 침체되는데 몸까지 좀 약했던 이러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여튼 디모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분명히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었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약한 모습들도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침체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되고 이러한 모습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디모데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인간으로서 약한 우리 각 개인에게 정말 사도 바울께서 각 개인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또한 참 다르게 이 디모데 후서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디모데 후서 그 서신을 1장을 읽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4가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또 몇 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당부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겠죠. 오늘은 이 4가지, 1장을 통해 4가지의 사도 바울의 당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순교하여 소천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당부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특별하게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내 주위의 상황과 나에게 그간 붙여주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디모데에게 기억하게 하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한순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즉각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소위 빌드업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저는 아시다시피 늦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30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이사이 제 인생을 인도했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저 때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거기를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고기 학교들이 다 크리스찬 베이스입니다. 다 그렇죠?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쩌면 무속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 절에 가서 거기서 밥 주면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이대부속 소위 거기 그 당시만 해도 그 굉장히 크리스찬 교육이 강했던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은 교장실에 불려오면 야 어떻게 됐냐 그러면 기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월요일 첫 시간이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월요일 첫 시간은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당시 특히 그냥 예배하길래 막 찬양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있었었는데 저는 특히 그때 파란색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그만 신약 성경책이 있었어요. 거기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잠언 시편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파란색으로 돼. 근데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전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걸 갖고 다녔었어요. 예뻐서. 그리고 절 표시도 옛날이니까 이렇게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일장 이렇게 한자로 일장. 그리고 절도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고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주 옛날 것이죠.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뻐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그 당시에 실과 시간? 여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조를 짜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초대했었던 그 식당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맡게 됐어요. 저희 팀이 4-5명이. 근데 그때 이대부속은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사범대학의 교수분이 오셔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이제 맡았어요. 이름도 기억을 전혀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정학실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고 확실한 정학실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주 옛날 흑백 사진이 딱 보여서 이렇게 생기셨었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4-5명이 모였는데 뭐 엉망으로 준비했죠.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꼿꼿하고 아주 깨끗한 그 교장 선생님 연세가 이제 드셨는 교장 선생님이셨었는데 그때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할 말씀 없으십니까? 아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귀한 음식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했었던 게 불현듯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몇몇 친구들의 모임이 자라면서 있었고 제가 비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뭣도 모르고 제 와이프는 저하고 결혼해 줬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 갓 구원받은 저희 처남은 아시다시피 회사도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가고 집안은 막 다 뒤집혀지고 막 이런 상황에 저는 데이트를 했고 참 이제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저를 제 인생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막 있었던 것이 막 기억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친구도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술자석에도 가고 막 저는 술을 원래 못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데 가는데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밥만 먹고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데는 이제 더 이상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욕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던 저 자신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감옥에서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바리새인으로 자랐던 자신, 정말 하나님과 율법에 매진했었던 젊은 시절, 그렇게도 열심히 했었던 자신, 그러기에 자신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으러 다녔던 자신의 과거,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동조했었던 자신, 어느 순간 기적과 같은 주의 음성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건, 그런 그를 찾아온 아나니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된 사건 등등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주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심지어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마저도 종국에는 감사하게 만드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돌이켜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 구원받았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와 그리고 나까지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건강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마도 30대 초반 정도였을지도 모르는 디모데, 아마 그가 살아온 2배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나이였던 것이죠. 삶은 온갖 역경 속에서 특히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디모데의 생애 동안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도 힘들었을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죠.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내가 친구에게서 멀어지고 교회 이외의 어떤 집단에서도 속하지 못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었던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럴 때가 분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이해를 못하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됩니다. 그러게 요즘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 어떤 것을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의 양식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되기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절대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것을 떠나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도리어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굳은 믿음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앞에 섰었을 때 인간들을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당당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임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저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구원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저희는 지금 어땠을까요? 정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도대체 저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만 했었을까요? 계속해서 완전히 죄를 없애지 못하는 양과 염소의 피를 의지해야 됐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중심이 없기에 우리 죽음의 미래에 대한 죽음 후에 대한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지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음에 또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긴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예를 한번 보여주고 같이 해보는 것이 몇 배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진정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해서 서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당부하며 강조했었던 것이죠. 넷째,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또한 교회에게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꼭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시간이 있죠. 그때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말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병, 나의 돈 걱정, 나의 지식,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까지도 사라지고 오직 나만이 남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했다면 그 순간 세상을 떠나면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교를 준비하며 상상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았기에 감사함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다시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 천국을 진정 보게 될 것이기에 만족할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의 책임을 다했고, 그러기에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그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두 눈으로 마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수고했다, 장하고 신실했다고 칭찬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시험과 걱정이 행복과 기쁨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래도 지키라 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 주님께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으로 이끄셨음을 기억하라. 둘째,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셋째,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라. 넷째,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끝까지 지키라. 라는 그 네 가지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